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신부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부부로서 또 가족으로서 함께 살게 되죠. 부부가 되어서 큰 문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부들 가운데 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오늘은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화를 겪는 젊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 젊은 아내는 수북히 쌓여있는 설거지거리와 2살짜리 딸에게서 나온 기저귀 더미와 세탁거리,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할 집안일에 둘러싸여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챙겨 집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갈 곳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엄마 역할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어린 딸과 쌓여있는 청구서와 함께 남겨진 채 녹초가 되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나버린 첫날 저녁, 전화벨이 울려서 달려가 보니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낚아채듯 잡아들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아내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욕을 퍼부으며 전화기를 내팽개치듯 내려놓았습니다. 매일같이 밤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아내는 전화를 하고 남편은 화를 내며 공격적으로 퍼붓는 대화. 그러나 날이 가고 주가 바뀌자 남편은 점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지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녀는 몇 시간 떨어진 다른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아내가 머물고 있던 그 도시의 호텔로 달렸습니다. 그가 호텔방 문을 노크하자 아내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은 곧 고마움의 흐느낌 속에 이내 녹아버렸고 그녀는 남편의 팔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오해도 많이 하고 돌아오라는 요구를 수도 없이 거절하더니 그날 저녁엔 어째서 집으로 돌아왔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전엔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냥 말뿐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날은 당신이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죠. 그게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과
목자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인이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주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연인이십니다. 그것은 값싸고 감정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들이 이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신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동반자, 그 동반자인 그녀를 강제로 자신의 동반자로 삼지 않고 그 대신 그녀를 구애하고 그녀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의 신랑으로서 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 사랑을 모델로 제시하며 남편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호응해야,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그 대답을 찾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더 관심을 끄는 다른 것이 없으십니다. 죄인된 사람과 죄로 더럽혀진 땅과는 절대 관계할 수 없게 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기질과 품격과 존재의 모든 값을 다 거스르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 종적이며 존재적 차이를 내는 그런 다스림을 행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며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곧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가족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담이 동반자 그리고 배필, 연인을 바랬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되돌려줄 연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로지 섬기는 것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 즉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사상만으로는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인들을 찾으시지 하녀들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동반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강요된 노예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회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헌신, 또 길과 방향을 잃은 그런 섬김의 모습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왜 목사를 믿느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의무적 순종 한참 너머의 자발적인 연인들,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분의 사랑이 자신들을 꿰뚫도록 허락하고 그 사랑을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전부 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대로를 반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똑같은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의 신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한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이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씨앗교회는 이 반사운동을 이 어려운 시기에 자연스럽게 실행해서 기본소득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녀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늘의 신랑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러러보고 친밀하게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의 신랑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노동력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연인들을 원하시지 단지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원하시지 그저 일하는 하인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부로서의 차원은 교회 생활과 사역에 있어 중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다스리게 될 그분의 신부를 준비시키려고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신부, 집, 가족, 그리고 모음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셨던 의도인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려고 그 아들이 집합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한 동반자를 바라셨죠. 하와는 왜 지어졌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즉 그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남자에게 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주님이 당신을 향해 품고 있는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분의 신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가 그 사랑을 주님께로 되돌려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온전케 여기는 자들이 되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